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형통한 사람들 시리즈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 집회 나와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려서 번영과 성공을 이룬 상태를 일컬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 때에 거기에 그 잘됨이라는 단어,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이른바 번영신학, 번영복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번영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형통은 소위 이 땅에서의 번영을 목표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번영신학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형통하는 것은 구약에나 나오지 신약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왜곡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거기에 잘됨이 형통의 의미라고요. 그거 신약이게요, 구약이게요? 신약입니다.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럽니다. 구약에나 그렇게 형통한 실제의 예제가 있었지 신약 성경에는 그 형통의 실제 예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또한 성경을 잘 이해 못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아시다시피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연수를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약 4,00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기간을 칠 때는 약 1500년으로 잡고요. 또 아브라함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기까지는 약 2000년으로 잡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0년, 2000년이지 그거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긴 역사를 기록하고 긴 역사 동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렇게 유식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평범한 사람들, 악한 시대 속에서도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한 민족의 선택, 민족을 인도하는 영도자,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세워진 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들이 멸망한 내용들, 이게 주르르르르 기록되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시대, 곧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이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살아내야 할 일들과 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곧 박해의 시대에 기록되었던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형통의 실제 예가 기록되기 만무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도 악했었습니다. 악한 시대이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악한 세대를 향해 어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성경이 그런 다양한 모습과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슬람권의 선교지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천국 바라보는 얘기를 할 것이고 박해 가운데도 인내해야 되는 얘기를 강조할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가지는 않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악합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아 형통한 사람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혹시 했습니까? 그렇죠? 쉽죠? 네. 바로 그 형통한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까지 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7번이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 이름을 따라서 또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어요. 영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가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 한 족속을 이끄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는 부르심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현실을 살아내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함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형통한 사람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여 뭘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스케일을 자기의 스케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땅에 티끌 한번 세어봐라. 먼지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횡으로 걸어봐라. 내가 다 너한테 줄 거다.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걸음으로 행보를 갖는 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계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걸어 다닐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이 성장을 갖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뭘 놓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마다 성장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탁탁탁탁 잡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졌었고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함을 가졌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장을 쭉쭉쭉쭉쭉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성숙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말씀의 현실로 주신 이삭보다도, 여러분,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그 귀한 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보다도 그 이삭을 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시험의 시기를 만나는 건 어떤 얘기인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시험하셨고,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려는 이유는 또 뭐였는가? 그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으셔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땅에 큰 복을 주시고, 하늘에 큰 복을 주시고. 언제쯤 여러분은 아멘을 해서 이것을 다 자기 거로 삼으실까요? 그 복을 팍팍팍 주십니다. 그야말로 인정받는 자로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여정을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는 택함 받은 자의 복과 인정받은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복과 인정받은 자의 복, 곧 그 일의 복과 하늘의 복과 땅의 큰 복, 하늘의 큰 복을 받고, 그것 가지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발휘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요, 아내 묻을 땅 한 평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거라고 준 그 땅을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사게 됩니다. 내 건데 내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밭들을 돈 주고 사게 되어서 명실공히 하나님 나라의 땅의 준비 완료를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고 가장 힘든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에 젖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땅의 준비 완료를 갖는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가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고 자기의 시대 가운데 리더십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시대 가운데 믿음의 표징, 믿음의 사인으로 우리를 이정표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 하십니다. 형통.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도 형통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안 받으실 겁니까? 형통을 받으실 겁니까?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형통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물질에 있어서도 성공과 번영이 있고요, 그 인간의 관계와 가정 가운데에도 성공과 번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영성에 있어서도 성공과 번영을 갖는 겁니다. 그야말로 옛 어른들이 얘기한 것처럼 물통, 인통, 영통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통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7주 동안 살피면서요, 과연 그렇구나 하며 그 형통을 바라보며 나의 이야기로 삼기로 결정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형통한 삶을 살 때에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모든 형통한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천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형통이 이제 누군가에게 상속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받은 복입니다.
바로 형통의 상속자가 누구였는가? 이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아버지 잘 둔 이세의 얘기인가요? 제가 코미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어떤 코미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꿈은 재벌 2세.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아버지 분발하세요. 이거 조금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들이 그러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 내 꿈은 재벌 사모님, 분발하세요.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저 아버지 잘 만난 이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삭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되십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삭이 역사적으로는 이삭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군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인 우리들이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아예 확정을 지어주죠. 너희가, 교회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존재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 바로 그 형통의 상속자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 그는 바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교회인 우리들의 이야기, 형통의 상속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형통의 상속자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일까요? 그저 그것이 운 좋게 유산으로 주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의 상속자 역시 형통한 사람다운 그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의 이삭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 형통의 상속자가 될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형통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들으며 정말 형통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것은요, 형통의 궤적 위를 걷는 것입니다. 형통의 궤적 위를 걸어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이 궤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문자로 직역하면 수레바퀴 자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자국이 남죠. 그걸 궤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갔던 길, 그래서 남은 흔적, 그거를 우리가 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삶의 궤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궤적을 바라보면서 그 궤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삶의 궤적을 보면서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궤적을 걸어가야 되는가? 형통의 궤적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궤적, 믿음의 궤적을 바라보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지금 방금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을 보고 그 궤적 위에 우리의 인생을 일구어갈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 너와 함께 있겠다. 나 하나님이 이삭 너에게 복을 주고 나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이삭 너와 이삭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다시피 자손을 많이 주겠다, 자손을 많이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 바로 그렇게 형통의 상속자가 되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게 지금 누구에 이어져서 오는 것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형통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신앙의 궤적 위를 살아감을 기억해야 되고, 신앙의 궤적,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형통의 궤적 위에 자신의 인생을 일구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의 상속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실 이렇게 삶의 궤적 위, 아브라함과 사라 부모의 신앙의 궤적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삭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늙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안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자기의 집에 있는 그 늙은 종,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라 그럴까요? 그 신복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러고, 그건 어떤 행위냐면은 고대 근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던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키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창세기 2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평범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형통한 사람이 어떤 신앙과 어떤 의식을 갖고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제법 영향력 있는 그 지역에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같은 분입니다 라는 그런 평판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쯤 되면은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결혼을 시킬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합니다. 과연 나의 가문에 어울리는 여자, 내 며느리감이 될 만한 여자가 누군지 찾아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며느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방금 읽었듯이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고 늙을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그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나이 먹은 사람들 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사위를 구해도 며느리를 구해도 자식들이 뭘 해도 다 자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임을 알고 그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택하라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창세기 앞부분 창조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느니라,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의 정신을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인류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아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결혼할 때 떠나 보내야 한다. 이걸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자, 성공한 자,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삭을 떠나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24장은요,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 고향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삭은요, 사실 사라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도 표현하고, 그 방황했다라는 표현을 묵상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장막 가운데 있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요, 밖에 광야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이 광야에서 막 걸어다니며 묵상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굽니까? 그러자 그 종이 얘기하죠. 제 주인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내려오면서 너울을 입에 탁 가립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답니다. 아내를 얻게 돼서 위로를 받게 됐답니다. 그 슬픈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이 다 아내로 말미암아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삭이 아내여도 위로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리브가를 어디로 들였대요? 사라의,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셔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답니다. 장막은 아시다시피 텐트입니다. 그리고 새 살림 시작하면요, 새 텐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대요.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형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추억으로도 남겨있고요. 그게 바로 장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의 살림집, 자기가 잠을 잘 집을 어디 위에 두었냐면 어머니 사라의 장막, 곧 어머니의 삶의 궤적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멋진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까? 형통한 가정의 모습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삭을 떠나보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며 떠나보내고, 아들은 계속하여 부모의 삶의 궤적 위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복받은 가정입니다.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부모는 계속 애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고, 애는 계속 떠나려고 하고, 이러면 이건 참 피곤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서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계속하여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떠나보내주고, 자식은 계속하여 부모의 그 놀라운 신앙, 부모가 살아왔던 믿음의 궤적 위에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고, 그게 바로 형통한 가문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형통의 상속자인 이삭은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살아왔던 신앙의 궤적,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왔던 형통의 궤적 위를 걷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일구어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형통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궤적 위를 걷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보며 우리도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부모도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갔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궤적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궤적을 보시고요, 사도들이 걸어간 삶의 궤적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삶의 궤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궤적 위를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형통의 상속자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형통의 상속자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믿음의 순종을 선택함입니다. 이삭은요, 그 부모의 신앙의 삶, 그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 위에 자신의 삶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핵심으로 갖고 있었던 모습은 순종의 믿음,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삭을 이삭되게 했던 모습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나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삭이 그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이삭의 직업도 뭐였냐면 목축이었거든요. 목축업이었거든요. 목축업에 있어서 가뭄은요,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떼 양떼들은 하루라도 물을 못 마시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그 목축업이라는 게 이렇게 노마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애굽으로 갈 생각을 이삭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그걸 순종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배워온 교육에 의하면 물을 찾아가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머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산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는 갖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성장하며 가졌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형통의 상속자인 이삭이 고스란히 받은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이삭은요, 뭐랄까요? 이 순종의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가던 날 3일길을 걸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3일길 아버지를 따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요? 그거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아버지가 예전과 좀 다른 모습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다가도 뜬금없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뭔가 느낌 싸하여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이 그 재물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랐답니다. 여러분, 산 오르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도시락 가방을 맨 것도 아니고 장작입니다. 장작 짊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요, 지게가 있길래 거기 지게에 장작들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길래 한번 그걸 짊어져 봤어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 20대 초였는데 이게 다리가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리 힘이 센 사람이거든요.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짊어지고 그냥 장작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재물을 몽땅 태울 번제를 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작이 많은 거였어요. 그걸 짊어지고 그 산을 올랐다니까요. 그 얘기는 즉슨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셨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치매십니까? 하고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묶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누일 때 그냥 눕습니다. 그것은요, 이 이삭이 얼마나 그 순종이라는 것이 성품으로 자리 잡힌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리고 어떤 모습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순종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상속자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 곧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의 가운데에 경배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상속자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요, 우리들이 본받고 따라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궤적, 형통의 궤적 위를 걸어가며 믿음의 순종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마치 죽는 것 같고, 지금은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상속자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형통의 상속자들은 기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궤적 위에 삶을 걸어가고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 말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형통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이삭도 리브가도 어떻게 된 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했대요? 임신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럼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다른 아내를 찾습니다. 다른 아내를 구합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의 권한을 권면이 아니죠. 그건 좋은 게 아니었으니까 사라의 의견을 따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낳지 않았었습니까? 야곱도요, 아내를 넷이나 두고 12아들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거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던 거였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까지는 안 건드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중요한 핵심부터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시 질서를 잡아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일부 일처제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브라함도 둘이었고 야곱도 넷이었는데, 남자분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부 일처로 산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성경의 기록상 이삭의 얘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이나 한 게 이삭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지만 이삭의 얘기는 국수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보장하셨는지가 그 짧은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듬뿍 들어있는 게 이 이삭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이삭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인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 상식적인 방법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게 형통의 상속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은요, 어렵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삭의 인생에는요,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막 팥다면 우물 팍팍 터지게 하시고, 막 쫓아내고 막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로 다른 걸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상속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통장의 잔고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해 줄 만한 권력을 가진 자부터 찾으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 어려움, 그것에 대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 통장의 잔고가 해결해 줄 거고, 요거는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고 그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있죠. 기도 제목 말하세요 그러면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참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여 응답받은 체험이 없는 자가 말하는 것은, 그건 기도 제목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나도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것이지, 진짜 믿는 거 아닙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뭔가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여 응답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개인적인 기도 간구의 응답도 받지 못한 자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내 문제를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차원이 다르겠습니까? 우린 내 개인의 문제를 간구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내가 간구했던 내용만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구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 속에는 하나님이 뭘 또 포함하여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긴 안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함하여 응답을 주십니다. 이삭이 구한 것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단순히 자식을 얻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를 준비 완료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 12지파를 이루는 야곱을 주시는 응답이 거기에 포함되어 들어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고 내 문제에 불과한 것일지라도요, 응답하시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응답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느낌으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형통의 상속자들은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와, 그때 응답하신 게 이런 거였다니. 세상에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상속자는 역사의 이삭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형통의 상속자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분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형통의 상속자는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삭이 형통의 상속자로 보였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궤적 위에 내 발걸음을 걸을 것으로 결정하고, 내가 만약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 궤적 위에 내 삶을 일구어가고 끊임없이 믿음의 순종을 선택하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바로 형통의 상속자구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여기까지 왔구나. 형통의 상속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